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33절 34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달라 하면서 끝까지 지키겠다, 또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지킨다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급을 바라보며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자신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서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에 대한 사모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심, 또 우리가 참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 시인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많은 결단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결단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시인이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했던 찬송가 430장에도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비록 그 길이 고난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자신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만 바라보고 걷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는 것, 허탄한 것을 보고 미혹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눈이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욕심을 자꾸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걸 이루고 싶지, 그 반대편에 있는 말씀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눈이 허탄한 것을 자꾸 보게 되면은 보는 대로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단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도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욕심을 품었을 때, 또 허탄한 것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시인은
주의 말씀을 묘사하기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아주 큰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받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서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여기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36절, 37절에서 언급했던 그 탐욕과 허탄한 것 이런 것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 그런 눈 이것이 참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를 떠나게 해달라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내 삶에 보일 때 하나님 저것이 저를 사로잡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기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실제로 비방하는 대적들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그 대적들을 떠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들은 선한데 이 대적들의 비방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 비방이 계속 있을 때 그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은 어떻게 떠나게 되느냐? 사실은 이 대적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잘 따라가면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람과 사람을 마주 대하면서 내가 이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이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주의 법도들을 사모했다 그랬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니까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즉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아주 그 부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 부요한 삶, 그 풍성한 삶, 주님이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 영원히 샘솟는다 했던 그런 어떤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의 삶입니다. 불의의 삶, 불의를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의 법을 떠나면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뿐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부유한 그 풍성한 그
그 생명의 상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저희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회방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과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저희들이 잘 영적으로 싸워 물리치게 하시고, 불의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